할렐루야. 오늘 찬송가 191장 함께 오늘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밟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한 주를 주님의 은혜 안에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직 성령에 매여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버지 아래이며 기도할 때에 오늘도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빗줄기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 신약성경 27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자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낼 때에 그 음을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가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저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의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세계 최고의 명의가 불치병에 걸린 사람에게 한 달 동안 꾸준히 먹으면 나을 수 있는 이 특효약을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약이 좋으니까 이거를 한 번에 다 먹으면 완전히 낫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명의의 설명을 무시하고 약을 과다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으로 몸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저번 시간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하여 한 몸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말씀에는 이 모든 은사의 바탕이 이 가장 큰 은사인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아마 13장을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수많은 은사 중에 예언과 방언에 집중해서 말합니다. 왜 바울은 그 수많은 은사 중에서 이 두 가지 예언과 방언에 집중해서 이렇게 편지로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불치병의 약을 받은 환자와 같이 이 좋은 것을 죄송합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잘못 오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어야 될 이 은사를 통해 도리어 교회와 개인의 신앙이 큰 이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14장을 이어서 쓰고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무엇이든지 제대로 알고 행하고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도리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은사에 대해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은사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은사가 우리의 신앙의 혼란이 아니라 더 큰 유익을 주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은사 사용 설명서 이 사랑을 추구하고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고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바울은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또다시 14장에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언급하는데요. 이것은 은사에 있어서 사랑은 빼놓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바울은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추구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것을 바라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쫓는다, 추격한다라는 뜻으로 아주 급박하고 강하게
뒤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성령의 은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추구하며 뒤쫓으며 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은사와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이 사랑을 추구하는 마음, 그 사랑을 급박하고 강하게 쫓는 마음이 바탕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은사를 행하면 그 은사는 허공에 울리는 꽹과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장의 사랑의 결론을 오늘 14장 1절에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넘어 모든 사역과 교회에서 행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혹 이런 것들이 사랑으로 바탕되어지지 않고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을 성과내기 위해서 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사랑 없이 사역하고 사랑 없이 은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국 이 끝이 다 좋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분명히 사모하되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모든 교회 일들을 사랑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은사 사용 설명서는 은사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특정한 은사에 대하여 과도하게 집착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방언을 하지 못하면 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눈에 띄고 신비한 형상을 나타내는 이 방언이 가장 높은 수준의 영적 상태이자 최고의 은사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언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우월감과 교만함에 빠지게 되었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면서 교회 안에서 이 보이지 않는 이 계층과 분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로 우리와 교회에 유익을 주는 아주 좋은 것인데 그것이 과유불급하다는 말과 같이 너무 그 은사에만 과도하게 집중하다 보니까 도리어 극단적인 은사주의로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극단적인 은사주의가 무서운 것이 객관적인 말씀보다 체험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말씀의 기준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 은사를 쫓다 보면, 은사만 쫓다 보면 말씀의 기준이 흔들리게 됩니다. 또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삶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등장했지만 은사가 없는 사람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하여서 결국 교회가 이 보이지 않는 계층이 생기고 분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주마에 쓰이는 이 차한대라고 있답니다. 차한대. 이게 뭐냐면 말의 시야의 각이 350조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말이 주변에 한눈을 팔지 못하도록 이 말을 앞만 보고 달리게 하기 위해서 말 양눈 옆에 이렇게 차게 되는 게 이 차한대라고 하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영적인 차한대를 쓴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방언이라는 신비한 은사 하나에만 시선을 완전히 뺏겨버렸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성도, 소외받고 상처받는 성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린 채 달려가고 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은사는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신비한 것만을 쫓아가는 것은 절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곳만 집착해서 밤만 보고 달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옆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은사 사용 설명서는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성도가 전도를 되어서 교회에 와서 본당문을 딱 열었는데 모든 성도가 다 같이 알아듣지 못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예배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언에 대해 말하면서 한 가지 더
다른 은사를 비교하면서 말하는데 바로 예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니라. 아멘. 이 바울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언에 대하여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예언은요, 이 예자가 미래 예자를 해서 미래를 알아맞추는 뜻이 아니라 여기다 맡길 예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전하는 것을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또는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의 은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세 가지 예언에 대하여 3절에 이렇게 정리하는데,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어떤 은사가 더 뛰어나고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하는 우리가 그 은사를 때에 맞게 바르게 사용해야 되고, 그 은사를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의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은사는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를 통하여 분열하고 은사를 통하여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나누었듯이 은사의 목적은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가장 유념해야 될 점은 그 은사가 교회의 덕이 되느냐 아니면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느냐는, 교회의 덕이 되지 않으면 가감히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18절에 자신이 모든 사람마다 이 방언 말하기를 잘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19절에 1만 마디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보다 5마디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더 좋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항상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지 점검하고 교회의 덕을 위하여 우리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은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지 묵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은사, 우리의 모든 사역이 무엇보다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만 보고 나아가는 신앙은 아니라 양옆을 살피며 아버지 그 사람들에게 사랑과 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은사를, 또 모든 사역과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의 이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을 통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